성도로 살아갈 때 성도가 살아가는 삶의 가장 진정한 능력이 뭘까요? 성도가 살아갈 때 진정한 능력. 여기서 답이 하나님이요, 예수님이요는 제외하고. 물론 우리 성도의 능력은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삼자의 입장에서 저것이 참 성도의 능력이구나라고 할 수 있는 진정한 능력은 뭘까요?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그렇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실제로 사람들은 제3자가 그것을 봤을 때 저것은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야 라고 알 수 있을까요? 잘 모를 거예요. 그것을 아는 사람은 누굴까요? 본인이겠죠. 본인입니다. 내 스스로가 그 부분에 대한 인식을 하는 겁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제 어떤 시대 속에든지, 그러니까 어떤 종교든지 마찬가지입니다. 그건 기독교도 포함해서 모든 종교들입니다. 어떤 시대든지 사람들이 종교를 통해서 신앙을 갖게 될 때 그 신앙을 갖는 이유가 뭘까요? 라고 근본적으로 물어보면 복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기독교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되게 고상하게 나는 복 받는 것보다 더 그냥 하나님을 구해. 죄송합니다만 다 실없는 소리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할 수 있는 것 자체가 이미 복입니다. 기독교의 신앙은 거기에서부터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것, 예수님을 믿는 것은 복 받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그 복을 받았다라고 고백하는 게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이게 이제 다른 종교하고의 다른 차이점이죠. 다른 종교들은 복을 받기 위해서 믿음을 갖지요. 근데 기독교 신앙은 복 받기 위해서 믿지만 이미 복을 받았음을 믿는 겁니다. 왜냐, 그 복이 누구이니까?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성령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복 받는다라는 것이 참 저급한 신앙이다라고 말한다면 잘못된 겁니다. 잘못된 인식이죠. 분명한 것은 복 받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예배 드리는 겁니다. 아니,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미 받았기 때문에 그 받기 위함은 그 복을 누리기 위한 복입니다. 말장난인 것 같지만 실제로 우리의 삶에 복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함께함이 우리에게 복인 것이 성경에서 기록되어져 있고, 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택하셨다면, 하나님이 부르셨다면 그 사람은 이미 하나님과 함께함의 복을 누리고 있는 겁니다. 그 복 가운데 우리가 나가다 보면 이게 이제 그거죠. 복을 받고 복을 누리고 복을 추구할 때에 문제는 뭐냐면, 세상에서 우리 기독교인들을 바라볼 때, 신앙인들을 바라볼 때 믿지 않는 자들의 시각 속에서는 저가 복을 받았구나 라는 것이, 그런 인식이 우리가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을 통해서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모를 거예요. 왜? 그들이 볼 때 그들이 복 받았다라고 하는 기준은 그들의 가치죠. 저 사람이 부자가 됐어. 가난했는데 부자가 됐어. 또는 저 사람이 병들었는데 병이 나았어. 또 저 사람이 공부도 왔는데 1등을 했어. 저 사람이 좋은 직장에 취직했고 좋은 높은 위치에 권력을 가졌어 라는 것을 통해서 사람들은 저 사람 복을 받았어 라고 알게 되죠.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시나요? 사람들이 그것을 보면서 저 사람은 복 받았다라고 세상 사람들은 판단하는데, 적어도 기독교인들은 자기들의 복을 그것으로 판단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도 그것이 복이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지위나 어떤 권력을 가지려고 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기독교인들 중에서. 근데 그것은 좀 잘못된 겁니다. 그것을 추구하는 거가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세상의 복, 그럼 세상의 어떤 소위 말하는 세상에서 말하는 복을 우리는 추구하면 안 되는가라고 묻는다면 그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내가 되고 싶은 것,
내가 갖고 싶은 직업 또는 내가 하고 싶은 어떤 것들이 있다면 여러분 성실히 열심히 그 일을 준비하시고 그 일을 이루십시오. 그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도움의 손길을 주셔서 이루실 수도 있지만 여러분 만약에 그렇게 했는데 그게 안 됐어요. 그 실패가 하나님의 실패하고 연관이 될 필요는 없어요. 그걸 하나님의 실패하고 결부시킨다면 그거는 우리의 교만이고 오만입니다. 내가 실패했다 그래서 내가 되고 싶은 걸 내가 이루지 못했다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의 실패가 아니에요. 그거는 단지 나의 실패일 뿐입니다. 근데 그 문제는 뭐냐면 세상에서는 그렇게 실패한 사람들을 조롱할지는 몰라도 하나님은 그것 가지고 우리를 판단하면서 조롱하면서 우리를 미워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왜? 하나님의 택하심은 우리가 이룬 어떤 것들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하심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사랑을 확증시켜 주신 거예요. 죽으심으로. 그래서 우리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건지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으로 건졌다면 살아있는 자는 또 다른 꿈을 꿀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또 다른 꿈을 꿀 수 있는 거예요. 그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제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신앙을 가지고 복을 누린다는 것은 결국 우리의 삶에 내가 실패했더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일어설 수 있는 것. 오히려 또한 그 세상의 복을 누리고 있는 자는 이것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교만하고 자기가 우월하며 자기가 섬김을 받는 존재로 쓰는 게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께서 하신 것처럼 어떻게 할 수 있냐면 낮아질 수 있게 되어지고 섬길 수 있게 되어지며 자기가 누리는 것들을 약한 이들을 위해서 내어줄 수 있는 마음이 그게 그리스도인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복이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높은 위치에 있는 모든 걸 가진 사람이나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왜? 하나님이 그 속에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를 택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참 복이고 그 은혜가 우리에게 능력인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가 가지고 있는 능력은 성도로서의 능력은 이 땅에서 내가 이 신앙을 가지고 얼만큼 높은 것을 많은 것을 가졌느냐가 아니라 성도의 진정한 능력은 어떤 위치에 있든지 자기를 낮출 수 있고 자기를 또한 자기에게 실망하지 않고 하나님이 그 기쁨의 근원이 되어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도 야, 저 사람 예수 믿고 복 받았어 라고 했는데 그 복 받았어라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중심이 되지 않고 하나님이 기쁨이 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을 보면 오히려 그 다음에 그것이 복이 아니라 그 사람들의 뭐가 되냐면 손가락질이 되어지는 거죠. 이게 소위 말한다면 세상에서 예수님 믿고 난 복 받았어 라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 흔히 나타나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얘기도 예전에 많이 듣지 않았나요? 이거는 뭐 신앙과 상관없이 식당을 시작했는데 그 식당이 굉장히 맛있어서 단골이라서 자주 갔는데 어느 순간 사람들이 많아져서 유명해지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딱 그 식당에 갔는데 그러면 맛이 달라졌으면 뭐라고 얘기해요? 이 집 돈 벌었네 라고 얘기하죠. 그 얘기 뭐예요? 좋은 의미가 아니라 돈 벌어서 처음 시작이 그 처음 마음이 어떻게 돼요? 변했다라는 거죠. 실제로 그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 많나요, 적나요? 굉장히 많죠.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오히려 그 처음에 그것을 유지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식당을 했던 사람들은 끊임없이 그걸 유지하기 위해서 애쓰죠. 사람이 많아지면 그 많아진 것에 동일한 맛을 내기 위해서 끊임없이 연구를 해요. 실제로 사업을 잘하는 사람들 보면 그런 모습들을 보여요. 근데 졸부들은 갑자기 부자가 된 사람들은 어떻게 되면 그런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냥 다 떠넘기게 되는 모습들을 우리들이 쉽게 볼 수 있어요. 근데 기독교에서 말하는 복이 그런 건가요? 아니잖아요. 그럼 진정한 성도의 능력은 단지 그 세상에서 바라보는 복으로서 야, 참 저 사람은 예수 잘 믿어 라고 말하는 기준이 될 수 없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참 그리스도인들에게서는 이게 복이지만
또 한편으로 이게 참 힘든 부분이기도 해요. 왜? 우리는 끊임없이 누구 앞에 서야 되냐면 하나님 앞에 서야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매일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묵상하는 것은 그 말씀을 읽고 야 내가 오늘 하루 큐티 한 장 했다라고 해서 끝나는 어떤 의무로서가 아니라 내 삶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비추어 보지 않으면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능력을 잃어버리기 때문이에요. 왜? 아직 우리는 나의 미숙함과 연약함들이 이 땅에서 나를 넘어뜨리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사탄이 죄가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둘까요? 우리가 끊임없이 와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죽일 수는 없을지언정 우리를 속이고 우리를 위협하고 두려움에 떨게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우리 가운데서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근데 이것을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하고 가르치고 또 그래서 오늘날에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많이들 깨닫고 추구하기보다는 이제 참된 신앙과 바른 신앙이 무엇인지를 고백하고 나가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한 가지 이제 더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겁니다. 우리가 그럼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진정한 능력이 복으로서 드러나지 않는다는 것은 요즘에 많이들 알고 있고 인식하죠. 근데 우리가 놓치는 게 한 가지가 또 있어요.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능력은 그러면 어떻게 나타나는가라고 할 때 우리가 오해하게 되어지는 모습 한 가지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어요. 오늘 보면은 사울이 다메섹으로 예수님을 믿는 자들, 같은 유대인이지만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잡아서 결박하기 위해서 대제사장에게 권한을 받고 가는 도중에 누구를 만났냐면 예수님을 만났죠. 빛과 음성으로 그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 만나고 나서 그 하나님이 아나니아를 보내서 그의 감겨졌던 눈을 뜨게 하시고 그 다음에 침례를 주죠. 근데 이 침례를 주는 과정에 여기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분명한 것은 아나니아가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가르쳤을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라는 말만 듣고 난 예수님 믿어 이렇게 말한다면 그 예수가 누구인지 모르잖아요. 정확하게. 왜? 핍박자로서 저는 우리를 위협하는 존재로서만 인식했던 사람이 그 예수를 모르니까 아마 아나니아를 통해서 예수님에 대한 복음의 내용을 배웠을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들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오늘 말씀에 보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며칠을 같이 있었어요. 아마 이 다메섹에 있었던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은 대부분 다 유대인들이었을 겁니다. 그때 당시에는 이제 이방인들에게 그것이 퍼져나가기보다는 이제 유대인들 안에서 그 예수를 믿는 신앙이 퍼져나갔기 때문에 아마 유대인들이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과 함께 모여 있을 때 유대인들이 모이는 공간이 다른 이방 나라에서 외국에서 모이는 곳이 예루살렘에 갈 수 없으니까 회당이라는 것, 디아스포라 안에 그 회당, 오늘날을 말한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교회 같은 것들이 있어서 그 안에서 이제 소위 말한다면 유대인들의 서로의 교제와 또는 말씀, 성경을 읽고 그 말씀을 나누는 교육들이 그 안에서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사울이 예수님을 믿고 침례를 받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과 같이 하면서 그 며칠 동안 예수님에 대해서 배우고 또 듣고 그 가르침 받은 것으로 말미암아 또 무엇보다도 기적을 경험했잖아요. 갑자기 빛이 나서 음성을 들었잖아요. 그리고 그 빛 속에서 눈에 비늘 같은 거리 생겨서 앞을 못 보던 며칠의 시간을 경험했고 아나니아가 와서 기도하고 그 안수함으로 어떻게 했어요? 그 비늘 같은 것들이 벗겨지는 경험을 했잖아요. 그러면 그 마음에 열심과 열정이 타오를까요? 안 타오를까요? 타올랐어요. 그래서 타올라서 회당에 가서 예수는 그리스도다라고 선포하기 시작한 거예요. 얼마나 극적인 변화예요. 그죠? 여러분 이와 같은 신앙을 꿈꾸지 않나요? 저는 이런 거 되게 많이 구했어요. 어렸을 때. 엄청 많이 구했어요. 근데 왜 하나님은 저한테 빛으로 이렇게 안 나타나셨는지 모르지만 근데 이렇게 되면 이렇게 극적으로
극적으로 바뀌고 극적인 열심으로 어느 한순간 대적자에서 갑자기 그 대적했던 사람들 편에 서서 그들이 전했던 예수들을 전하는, 복음을 전하는 그 사람의 모습, 사울의 모습 얼마나 부럽습니까? 그 열심으로. 그 실제로 듣는 사람이 다 놀래요. 왜? 누군지를 알기 때문에. 누군지를 알기 때문에 다 놀라죠. 다 놀라고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어리둥절할 때 이때가 기회다라고 어쩌면 사울은 더 열심으로 또 다른 회당에서, 다메섹에 있는 회당에서 또 이렇게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고 전했을 거예요. 근데 이 모습을 보면서 한 가지 우리가 신앙인이 갖는 능력을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내 자녀나 내가 특히나 신앙이 좋다라고 하는 분들은 내 자녀, 내 주변에 누가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면 이런 극적인 변화가 나타나기를 소망해서 이렇게 되지 않으면 저 사람이 신앙이 참 없어라고 말하는 경우가 종종 있나요, 없나요? 종종 있잖아요. 저 많이 들었어요. 저 많이 들었어요. 우리가 이렇게 극적으로 변화되어지고 극적인 모습으로 자기 어떤 것들을 나타내는 것, 그렇게 변한 그 사람을 보면서 참 저 사람은 대단해, 그 신앙이 참 대단해 라고 고백하는 경우가 참 많은데, 여러분 실제로 사울이 이때 이렇게 행동했던 이 열심은 어설픈 열심이에요. 이 변화가 잘못됐다가 아니라 실제로 사울이 바울이 되었을 때 그 시간 동안 자기가 열심히 자기가 하고 싶은 지금의 마음에 들끓는 감정에 휩쓸려서 복음을 전했나요? 사울이 바울이 되었을 때 바울은 그렇게 전하지 않았어요. 그걸 어디서 알 수 있냐면 편지, 그의 서신서 속에서 나타나고 있어요. 서신 속에서 바울은 소위 말한다면 사울이어서 예수님을 믿고 영접했던 그 순간의 열심과 열정을 그대로 가지고 있지만 그것이 더 점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성숙하는 과정을 겪은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런 열심으로 이렇게 변화되어진 사람이 있으면 예루살렘 교회에서 당시의 초대교회 안에서 그 공동체 안에서 사울은 지도자가 되었어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실제로 왜냐하면 사울이 가지고 있었던 지위가 어디예요? 사울은 엘리트 코스만 밟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가말리엘 문에서 최고의 공부를 하고 그리고 실제로 그 바리새인들 유대교 안에서 최고의 그런 소위 말하는 승진 코스로 나아갔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 실력과 능력이 있었던 사람인데 그런 실력과 능력이 있었던 사람이 갑자기 예수님을 믿고 변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을 막 나타내고 이런 사람도 이렇게 변했어라고 요즘에 간증시키면서 막 활발하게 활동하게 할까요, 안 할까요? 하죠. 왜? 이런 극적인 변화가 어디 있어요? 한순간에 변한 거 아니에요. 그것도 잡으러 오던 사람이 갑자기 변한 거잖아요. 처음엔 두려웠다가 이 사람이 하는 거를 말하는 걸 보고 이 사람이 하는 행동들을 보면서 이 변한 것들을 보면서 막 환호하기 시작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재밌는 거는 뭐냐면 초대교회 공동체 안에서 사울을 어떻게 했는지 알아요? 우리가 다음 주에 또 보겠지만 사울을 다소로 보내요. 왜요? 사울이 그렇게 변한 것을 알고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냐면 사울을 제거하고 잡기 위해서 여러 가지 술수를 쓰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다메섹에서 예루살렘으로 가고 예루살렘에서 그 지도자들이 사울을 다소로 보내요. 단순하게 예수님 믿고 어떤 경험을 해서 그가 열정적으로 그의 삶이 변했다 그래서 그의 신앙이 좋고 그것이 그 성도의 능력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그것 자체를 부인하진 않지만 그것은 우리가 그 성도가 갖는 진정한 능력을 축소시키고 오인하는 것이다라는 사실이에요. 성도의 진짜 능력은 어디로부터 나타나냐면 하나님이 그를 택하신 것 속에 나타난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택했기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소위 말하자면 사울이었던 사람을 하나님이 택하신 것, 그 자체가 능력이에요. 그리고 그가 어떤 열정적으로 어떤 삶이
그 순간 변했다라는 것으로 말미암아 그 능력이 아니라 오히려 그 사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어떻게 했냐면, 야, 나는 이미 성경을 다 알아. 그리고 난 예수님이 얘기한 거 조금만, 그 이야기를 조금만 들어도 난 다 알아.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할 거야 라고 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했냐면 사울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르쳤고 사울은 그것을 들은 거예요. 겸허히 그것을 받아들인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가 그 신앙이 성숙해져 감에 따라서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자기가 이전에 가졌던 것에 대해서 어리석은 자랑이라고 고백해요. 그리고 그것을 다 뭘로 하냐면 배설물로 여긴다라고 말해요. 내가 가장 고상하게 여기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잖아요. 그것은 단순하게 야, 나 예수님 믿었으니까 마음대로 이 땅에서 지금 얼마나 이 사람이 변했고 그 변한 것이 얼마나 열심으로 드러났느냐가 그의 신앙의 능력이 아닌 것이에요. 신앙의 능력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내가 함께하게 하신 이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감으로 내 삶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기준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 가치로 바뀌었기 때문에 이전에 좋다라고 생각해서 추구했던 것들에 대해서 더 이상 그것에서 기쁨을 누리지 못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있다고 해서 내 기쁨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신 것에서 기쁨이 느끼고 만족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갈망하는 자가 참된 신앙의 능력을 갖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신앙의 능력으로 나타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추구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공동체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갈망 가운데 그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느 정도 성숙해지고 배우게 되어지면 판단하는 일들이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생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바울이 아니라 베드로를 혼냈다라고 말하잖아요. 왜? 베드로가 했던 것이 그것을 정죄하고 저는 죄인이다가 아니라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가르쳐 받았던 사도의 그 모습이 그게 그러면 안 된다라는 것. 왜? 베드로가 눈을 의식해서 어떻게 했어요? 이방인들과 같이 있던 자리에서 피해서 도망갔잖아요. 사도 바울은 그것을 책망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자녀로서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인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능력을 오해하는 것은 첫 번째는 지위를 가져야 된다라는 것. 소위 말해 세상에 힘을 가지는 것이 하나님의 복이다라는 오해. 근데 지금은 그것이 많이 불식되어지지만 그래도 그것을 추구하는 경우가 참 많죠. 두 번째는 뭐냐면 그 진정한 능력이 뭐라고 나타나는 가 어떤 열심으로써 드러나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열심으로 드러나야 된다. 실상은 열심으로 드러나는 그 모습 자체가 하나님의 자람의 능력이 아니에요. 오히려 어설픈 열심은요, 복음의 전파에 방해가 돼요. 그렇지 않나요? 제가 전에도 한번 예화로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신앙이 좋은 권사님이 그래서 교회에서는 저 사람 참 열심히 죄송합니다. 교회 안에는 여자분들이 좀 더 신앙의 열심을 많이 나타내기 때문에 여성을 한 겁니다. 남자들은 그런 일이 없다가 아닙니다. 신앙이 좋은 권사님이 교회를 참 열심히 하고 많은 것들을 하지만 결국 그의 남편이나 자녀들은 그대로 방치하고 나는 하나님의 것만 할 거야 라는 것으로 가정을 깨트리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남편도 신앙을 있는데 그 신앙에 대해서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면 뭐라고 얘기하면 핍박한다라고 얘기하죠. 진짜 옛날에는 60년대, 70년대, 80년대 때에 우리 어머니들이 신앙을 가지셨을 때는 핍박이 심했어요. 근데 오늘날은 좀 다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거는 어설픈 열심이에요.
참된 신앙을 갖는다면 신앙의 능력은 가정을 먼저 돌보는 거예요. 가정을 먼저 돌보는 거예요. 이거 실제로 저도 보면 그래요. 제가 아이를 낳은 다음에, 아이가 태어난 다음에 다른 사람들 눈을 얼마나 많이 의식했냐면, 아이가 순하지 못한 게 제 마음에 굉장히 큰 스트레스였어요. 누구에게나 가고 누구에게나 가서 웃어주고 잘 안겨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부목사의 부교육자의 자녀가 누구의 손길에 가면 앵거리고 누가 뭐 하면 외면하고 울고 그러면 그게 얼마나 스트레스인지 몰라요. 그래서 솔직히 교회에서 아이에 대해서 굉장히 억압했었어요. 그러면 그게 어떻게 본다면, 목사니까 당연히 그래야죠, 그렇게 가르쳐야죠 라고 얘기한다면 틀린 거예요. 난 나중에 깨달았어요. 아니, 그 순간에도 알았는데 그게 안 돼요. 왜? 고상하게 보여야 되니까. 나뿐만 아니라 내 가족도 그렇게 보여야 된다는 오해 속에 있어야 돼요. 그 아이는 아이의 모습대로 있는 거고, 그 아이의 모습대로 그 신앙이 유지가 돼서 자라면서 변화되어지는 것을 인정하지 못하는, 그 순간 알아듣지도 못하고 그냥 본능에서만 충실한 아이한테 그것을 강요하고 억압한다면 아이 자체도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았을까. 그죠? 근데 우리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의 모습을 특정해 놓고 그것이 바른 신앙의 모습이다라는 생각으로 가지고 그것만을 추구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죠. 실제로 사울의 모습, 왜냐하면 그런 모습이 사울의 모습처럼 이렇게 성경에서 보여지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만 집중하는, 야, 사울이 이랬으니까 우리도 이래야 돼, 너도 이래야 돼 라는 생각을 갖는 거죠. 그러지 못하면 자괴감에 빠지거나 그러지 못하면 정죄하거나 이런 모습으로 나아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실상은 여기에서 우리에게 말하는 그 실상의 모습은 그 사람에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해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의 그 충만하심을 오해하는 게, 성령의 충만하심은 다른 사람들의 문제를 지적하는 데 있지 않아요. 성령의 충만하심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 있고 하나님의 마음을 누리는 것에 있고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그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것에 있어요. 그게 성령의 인도예요. 그리고 그 속에서 내가 내 본능과 감정에 휩싸인 수 있는, 당연히 그래야 되는 상황에서 성령의 충만함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그 인도하심이에요. 그것은 우리가 누구를 알 때냐면 하나님을 알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갈 때 그분을 닮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사랑하면 닮는다라고 말하죠. 그렇죠? 여러분들 이게 되게 신기하지 않아요? 외모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자라온 환경도 달라요. 근데 부부로서 사랑하면서 오랜 시간이 지나가면 서로가 닮아요. 쳐다보셔도 어쩔 수 없어요. 두 분이 참 비슷해요. 뭐가 비슷하냐? 성격이 똑같아진다가 아니에요. 생각하는 바가 거의 비슷해져요. 저 사람이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그를 돕는 것에, 그 방법에 찬성하고 같이 힘을 실어주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날 어느 시점이 되어지면 대화가 돼요. 실제로 그래요. 그 대화가 다른 생각이 있어도 점점 그 안에서, 그 사랑 안에서 어떻게 돼요? 공유가 되는 거예요.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닮아가는 부부 사이의 모습이 어떨 때 그것이 더 빨리 닮아가느냐? 서로에 대해서 지적하고 정죄하는 게 아니라 서로를 받아들여주기 시작할 때부터 시작해요. 그 사람의 그 모습을 받아들여주고 인정할 때, 그리고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주기 시작할 때부터.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충만히 역사한다라는 것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으로 살아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상대방을 내가 원하는 대로 뜯어 고치는 게 성령의 능력이 아니고, 그것을 획일화시키는 게 성령의 능력이 아니에요. 그 다양함 속에서 그것을 인정하면서 누구를 바라보는 거냐면 서로가 함께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바울이었던 그 시절에 단순하게 자기가 독불장으로 난 예전에 이렇게 이런 학교를 나왔고 난 이런 위치에 올랐었고 난 이만큼 알고 있어를 자랑하지 않았고, 오히려 그 모든 것들을 부인하고 처음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배운 거예요. 아라비아 반도에서 3년의 시간 동안 그가 있었다라고 했을 때 그가 뭘 했을까요? 그의 배웠던 것들, 그의 가졌던 모든 것들로 한다면 그럴 필요가 전혀 없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 스스로가 그 모든 것들은 어리석은 자랑이야 라고 말하면서 배설물이야 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처음부터 시작했던 그동안 알고 있던 것들을 배제하고 처음부터 성경을 통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그 메시아가 누구인지를 알아갈 때 이전에 배웠던 것들이 그 속에서 어떻게 되면 녹아 들어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그 사실을 아는 거예요. 야, 저 사람이 지금 했던 거 나중에 하나님 저걸 통해 쓰시고자 그렇게 했어.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 택하신 게 아니잖아요. 그거 없어도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택하셨을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방인의 사도로서 택하셨고 그것 때문에 핍박받게 될 것이다라는 사실도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바라보고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의 진정한 능력은 오해한 것들로 나타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 그 사람은 어떻게 보일 거냐면 막 착하게 보일 거예요. 착하게 보일 거예요. 그리고 때때로는 성격에 따라서, 성향에 따라서는 그것이 어떻게 되냐면 저 사람은 진심으로 사람을 대해라는 것이 관계 속에서 드러나게 되어질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저 사람 딱 외모를 보고 첫 순간에 야, 참 착해 보이네 했던 사람이 신앙이 좋은 사람이 아니잖아요. 신앙의 능력은 우리가 삶의 관계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 모습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어지고 사람들이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권력을 가졌다라고 세상의 사람들이 저 사람은 그리스도의 능력을 가진 사람이야 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것은 우리의 착각일 뿐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설픈 열심은 오히려 복음을 전파를,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어지는 것을 방해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 사실을 분명하게 인지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내가 알았던 것들을 다 내려놓을 필요가 있어요. 실제로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경험을 했어요. 제가 교회를 시작하면서 이전에 있었던 것들을 하나씩, 소위 말한다면 부시는 시간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속에서 그것이 부인하는 게 아니라 그것 속에서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올바른 신앙, 성도의 모습이 무엇인지, 교회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조금씩 알게 하셨던 경험들이, 또 그것이 저 혼자만 된 게 아니라 많은 믿음의 선배들과 또 많은 믿음의 같이 공부했던 목사님들, 동료들을 통해서 배운 거예요. 혼자 그렇게 되지 않죠. 물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말미암아 혼자 그렇게 되는 사람들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런 분들을 보면 대부분 다, 죄송합니다, 독선에 빠진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사울이었을 때의 모습을 보면 오히려 그의 열심으로 어떠했냐가 아니라 그의 옆에 그 공동체 속에서 그가 어떻게 녹아들어져 갔는지, 공동체를 그렇게 어떻게 그를 함께 했는지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 더 잘 볼 수 있게 되어지는 거죠. 왜? 우리도 저 사람이 갑자기 변했다 그러면 의심의 눈초리로 볼 때도 가끔 있잖아요. 근데 실제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고 그의 삶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 우리는 잘 모르지만 적어도 한 가지는 분명하죠.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신앙으로서
나의 삶의 성도의 능력을 나타낼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내가 어떻게 그렇게 한다라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성령 하나님을 갈망할 때 그렇게 되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분의 은혜와 능력이 우리를 그렇게 인도함을 깨닫게 되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갈망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들을 갈망하십시오. 여러분들의 입술에 더 많은 이야기가 있다면, 친구를 만나고 누군가를 일 때 이런저런 일상적인 이야기 나누는 것 좋죠. 그거 많이 나누세요. 그 이야기 속에, 그러나 그 이야기 속에 내 삶의 기준이 하나님이 되게 하시고 내 삶을 바라보는 시각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게 하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진정한 성도의 능력을 나타나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맺을까 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오늘날 이 시대 대한민국에 예수님이 오셨다면 어떤 부류가 예수님을 가장 많이 배척할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그렇게 생각해요. 예수님 만약에 이 땅에 오신다면 가장 많이 부인하고 배척할 사람들이 어설픈 열심과 열정을 가진 분들이 아닐까라고 생각해요. 그 실제로 예수님이 오셨을 때 유대인들 안에 오셨을 때 물론 다 유대교회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이긴 하지만 누가 가장 예수님을 배척하고 적대시했나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사두개인들, 제사장들이죠. 종교 지도자들이고 가장 많은 열심을 나타냈고 모든 위치의 정점에 있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했죠. 그럼 사울도 어떤 위치에 있을 때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잡으러 갔나요? 모든 것의 정점에 있을 때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갈 때 우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다면 그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을 겁니다. 아니, 알아보지 못하더라도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대표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게 죄송합니다. 얘도 반응을 보이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에 가질 수 있는 가장 진정한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겁니다. 그것이 표현되어지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제가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사람을 사람답게 대하십시오. 그리스도인으로서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람답게 대하십시오. 아니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을 사람답게 대하셨고 저를 그렇게 대하셨습니다. 사람 냄새 나고 사람다운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하는 것, 그것이 교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과정. 그러니까 세상에서 만난 사람들은 일상적인 대화 속에서 우리가 그것이 은연중에 비춰지는 것이지만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만난다면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하나님의 이야기를 나누는 것 속에 일상적인 이야기가 젖어든 것뿐이에요. 반대죠. 여러분, 그 사실 속에서 공동체 안에서, 교회 안에서 함께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가고 배우고 또 우리 일상 속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 삶의 모습이, 흔적들이 여러분들의 이웃과 가족 속에 드러나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여러분들의 그리스도인의 능력입니다. 그 능력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꽃피우게 될 것이고 그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를 바라보면서 너가 내 영광에 함께했어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실 겁니다.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된 자에게 하나님은 큰 것을 맡기는 겁니다. 근데 큰 것을 맡기는 것 초점이 있는 게 아니라 이거에 초점을 두십시오.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된 자입니다. 우리는 지극히 작은 일부터 충성해야 되는 성도들이고 그것에 진정한 성도의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예수누리교회 모든 성도들이, 우리 예수누리교회가
그렇게 하나님의 기뻐하심 속에 함께 나아가고 세워지고 서기를 간절히 축원하며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